이 법이 가해자 편에 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여러분이 아마 겪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법이 피해자를 돕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정말 가끔 경험하기도 하고 TV를 통해서 많이 봐요. 이 나라가, 이 법이 정말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정말 가해자가 어이없게 풀려나기도 하고 형량이 팍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전혀 처벌받지 않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까 범죄인지 모르고 또다시 그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벌이 없으면,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다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피해자들은 살 수가 없죠. 2차 가해를 두려워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울분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몇 년 전에 드라마 모범택시가 나왔어요. 법조망을 피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가해자들을 참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공권력은 너무나 허술하고 피해자들은 죽어가고, 이 법이 피해자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의뢰를 하면은 대신 복수해주는 팀이 꾸려지는 거예요. 나라가 나를 도와주질 않으니까,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대신 복수 대행팀이 있어요. 그 팀원들도 가만 보면은 과거에 피해를 입었는데 법의 도움을 받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앞으로의 내 인생은, 남은 인생은 복수하기 위한 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게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는 시청자들은 너무 통쾌해요. 나라도, 경찰들도 어떻게 못하는데 대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가 못 도와준다면은 저렇게 복수 대행도 필요하다고 막 댓글이 달려요. 정말 실제로 경찰들이나 기자들보다 이 유튜버들이 먼저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그 사건을 세상에 알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몰랐던 사건들을 많이 알게 돼요. 진짜 불편한 진실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은 기대하고 응원했어요. 잘한다. 그렇게라도 하자. 더 이상 가해자들 비공개하지 말고 다 공개해버리자. 언제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왜 가해자들은 모자이크하고 왜 피해자들은 계속 얼굴을 내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유튜버들이 나름 용기를 냈지만 나의 정의로움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돈 욕심이 생겨서요, 사기 행각을 저질렀어요. 원래 가던 방향과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이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을 벗어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당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를 보면서 내 사명이 내 생각에서 비롯된 사명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어요. 우리가 따르는 그 스승 예수가 아주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있습니다. 어떨까요?
기쁨도 있지만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정말 살아날 수가 있지? 이게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나 큰 이 황홀함으로 다가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예언이 정말 성취되었구나. 이 부활의 성취를,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진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런 황홀경에 빠져 있었어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 읽었던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냥 복음이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나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주 언급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아까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의 글들, 예언서예요. 시편, 성문서, 그러니까 구약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야. 그 말씀이 실제 일어났어. 내가 부활한 걸로 실제 일어났어. 그러면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드디어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시야가, 제자들의 시야가 희망으로 바꾸어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출발점은요,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야 돼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그 사명은 힘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요. 확신이 없는 사명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서요, 어디로 갈까요? 내 멋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있죠. 나를 파괴하든지 다른 사람을 파괴하든지 그 방향을 잃으면은 그 사명은 방향을 잃은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내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하나님 설명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글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진리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 받는 모든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과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순간 대변혁이 일어나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진동과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사망으로 걸어가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문제 많은 죄인이구나.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회개예요. 내 죄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은 죄인들의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원대한 사랑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있었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은 측량이 안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도저히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정 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족속의 주님이세요. 모든 인류의 주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전하고 나누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보면은 간증거리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삶을 보면은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간증 못해요. 전 말 못해요. 저는 쑥스러워요. 저는 말할 줄도 몰라요. 입담이 상관없어요. 화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온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하나님만 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이 좀 요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겪어봤던 수많은 성도님들은 못해요 하지만 자기 얘기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끝없이 자기 아픈 얘기, 자랑거리, 하나님 만난 얘기를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잘 얘기합니다. 다 정말 잘 얘기해놓고 제가 무슨 얘기했죠? 다시 또 쑥스러운 모드로 또 돌아가요. 정말 다들 얘기를 잘하세요. 자랑거리 얘기하자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자랑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아픈 얘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 하면은 정말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내 삶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돼요. 저절로.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립니다. 하나님이 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넓은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점점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선명해지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더 확신이 있겠어요. 나 그동안 흐릿한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흐릿하니까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뭘 얘기할지 모르고 그랬지만 점점 선명해지니까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를 성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강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간증사로, 강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가요, 승천 직전에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도하는 유일한 복음서예요. 특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의 끝장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서로 포개지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과 51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다 증인이야 선포하셨고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셨고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정말 24장과 1장은 포개져 있어요. 이게 누가만의 시선이고 누가만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승천 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당부일까요?
유언 같은 당부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유언처럼 주신 당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모든 죽음과 순환과 부활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증인은 경험이 없으면 증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크든 작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된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는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전하는 사명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헌신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상처받고 괜히 아쉬운 소리 들어야 돼요. 욕도 먹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도 없어요. 보상도 없고요. 상처받죠. 내 논리로도 안 통하고 내 주 무기로도 안 통해요. 주의 일이. 그럼 멘붕이 오죠. 사명이라는 것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내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능력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일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풀려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냥 운이 좋아서 깨달아지고 운이 좋아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 어떨 때 힘들어요?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 공허, 우울 꼭 찾아와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을 해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주 실패하죠. 매번 실패하니까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돌려요. 그럼 당연히 기분이 언짢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자존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 범위 내에서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는 것, 거기서 우리 자존감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난 못해. 난 쑥스러워. 나 어색해. 난 실패할 거야. 이런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라고 하는 데까지 그 범위가 얼만큼이야? 우리 각자가 다 다르죠. 나에게 지금 내 현재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하라고 하는 데까지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우리는 다 알고 뛰어들 수는 없어요. 깨져가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가면서 조금씩 그 범위를 알아가는 거예요. 감을 잡아가는 거죠.
문제는요, 범위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데도 몰라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도망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교를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 다 선교를 해야 돼. 다 옷을 빨고 준비해. 그리고 시내산 주위에 경계선을 그어서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범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어기면 죽는 거야. 특히 제사장들 너희들 더더욱 선교를 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연기는 자욱하고 천둥번개가 막 치고 산이 진동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선교를 해야 되고 모세 너도 선교를 해야 돼. 모세도 두려웠거든요. 다 두려워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근데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돼요. 모세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도 늘 제사를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늘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모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십계명을 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익숙한 하나님과 가까운 그리스도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지도자입니다. 내가 가정의 지도자이고 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중직자이기도 하고 내가 하다못해 어떤 계모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약하고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도 해요. 우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범위가 어디인지 모른다면은 그 범위를 알려달라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이 쉽나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 되는구나. 쉬운 것 같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부활하신,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스승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스승이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네, 올라가세요. 붙잡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 제가 만든 음식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저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예수님,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 좀 드시고 가세요. 같이 저랑 얘기 좀 하다가 올라가세요. 예수님하고 언제 얘기해 보겠어요? 별의별 반응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여자들, 예수를 영접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동역자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예상했나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이 정말 임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능력이 정말 일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날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해요. 앞으로 정말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전교인이 주님의 코드에 맞춰져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성령 체험을 같이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지게 되는 사명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예요. 이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고요,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그리고 독수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예배를 드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4장로는 뭐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수예요. 주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특별한 사람들, 여기는 특별한 은총이 들어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여기 24장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기 그들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과 이 구속함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과 특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죽음과 부활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이웃 속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왕으로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냥 평범한 신자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와 제자인 것입니다. 특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다시 잠깐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만나러 가셨어요. 그 처참한 십자가, 처형, 그 아픔, 그 고통 생각 안 났겠어요? 이제 막 당한 건데 그 고통이 생각 안 나겠어요? 나를 정치적 사례를 모의하고 처형하도록 힘을 행사한 이들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관통하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땅 끝까지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 그 구원은 인종과 나라와 언어와 계층을 다 초월해서 전 인류에게 열려있는 복음이에요. 저와 성도님들도 매일 필요한 복음이에요. 매일 우리가 만나야 되는 복음이에요. 이제는 나와 이웃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내 삶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쁨과 감사로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죽기까지 감당하고 섬기는 신실한 신자, 신실한 증인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